성부의 마인드로 사명의 나래를 펼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광성 목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나래가 아닙니다. 사명의 나래입니다. 성경은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곳에는 장로님들 많이 오셨을 것이고 또 대부분 부부간에 많이 오셨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두상달 장로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세미나의 명강사가 되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형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모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게 나오죠? 예,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한 읽어본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두상달 장로님이 부부 세미나의 강연을 듣고 어느 장로님께서 너무나 큰 그 충격을 받으시고요, 저녁에 가셔서 권사님과 너무 주책 빠진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삐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허리를 못 써서 권사님께 어이 할멈, 내 허리에 파스 좀 발라줘. 그러니까 권사님도 녹초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몰라 그러고 자빠져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님께서 참 배신감을 가지고 서랍에서 주섬주섬 그 파스를 찾아가지고 발랐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씻은 듯 허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파스를 바르면 허리 삐끗하는 것도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이렇게 효험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어느 파스인가? 신신 파스인가? 현대 파스인가? 아니면 한방 파스인가? 권사님께 봐달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파스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였습니다. 여기 혹시 중국집을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중국집 스티커를 발라도 어떻게 허리가 낫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 기분이 묘해가지고 그 짱깨집에 전화를 해서 짱깨를 불러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짱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장기알이 나왔어요. 장기알이. 그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장로님 손깔도 더러운지라 그냥 짱깨집 사장한테 이 오작두 욕을 다 하면서 말이죠, 내가 구청의 위생과에 전화해서 너네 집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더니 이 짱깨집 사장님 참 유연합니다. 장로님, 감축드립니다. 오늘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탕수육에 아주 공짜로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모자를 쓰고 머리를 풀고 저쪽으로 좀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아주 젊은 형제가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 이름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강사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여러분, 참 내가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라 회장님 또 사무총장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주섬주섬 앞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제주도였기 때문에 그래도요, 참 우리 주 회장님
훈련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용역인지 형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이 대한민국에 나를 몰라보는 놈이 있다니 참 하여간 별놈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제주도니까 제가 참았습니다. 여러분요, 이 제주도 얼마나 우아하고 야 세계 유네스코라고 하죠. 이게 여기에 등록된 기가 막힌 여러분 신비한 섬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존하실 때 고이즈미와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 골프 회동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제주도의 골프장이 오 뷰티풀인 사람이다. 그랬더니 고이즈미가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은 발음이 좀 이상해요. 오 안다풀.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쌍꺼풀. 저 뒤에서 아직 센스가 호롱불인 사람들은 인생에 소망이 별로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어쩌면 그렇게 원더풀하게 생기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쌍꺼풀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물질 축복을 강조했다. 번영신학위에서 물질만을 강조했다. 물론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물질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모릅니다. 이런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 성경에 물질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인 줄 아세요? 3000구절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가 대부분 다 물질, 경제적인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학자들의 비판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걸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비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물질을 구했다면 그건 당연히 기복주의죠. 그런 기복주의 신앙은 당연히 비판받고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인다, 무조건 돈이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 축복을 받고요,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 공격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무슨 부자를 강조했느냐? 청부 깨끗한 부자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저는 깨끗한 부자보다 뭘 강조하느냐? 바로 거룩한 부자, 성부를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싫어하고 나는 돈과 원수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눈을 감고 좋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정말 거룩한 성부, 진짜 부자다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눈 좋은 말로 할 때 탁 뜨시고 그리고 입을 벌리시고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부자는 어떤 부자를 두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복을 받고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한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믿음도 부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도 부자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네요. 이런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의 저자인 저분이 어떻게 박세라 회장을 좀 닮으셨는데, 자, 우리 김미진 간사님과 홍성근 목사님이 두 분이 책을 쓰셨는데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세속적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도 몰라요.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가 목표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 전부 다 엔조이,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부자가 세상에만 있느냐?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기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뀝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재물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한동안은 신사임당에다가 마음을 두던 요즘은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을, 아이고 맞아, 세종대왕에게 마음을 두더니 요즘은 여러분 신사임당에다가 마음을 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재물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요,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 세속적인 부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겨우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벌면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여러분, 재물이 세상의 보화로 여겨지고 재물이 세상의 소망으로 여겨진 사람,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게 가난한 자, 성빈이 있어요. 성빈.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맨날 말이죠, 그냥 카드나 돌려막고 그냥 은행 이자나 그냥 감당하기에 바쁘고, 여러분 참 이런 사람, 그런 사람과는 물론 우리가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일부러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과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 목사나 선교사 이런 분들은 부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어느 기준 이상을 사실 넘어가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나도 여러분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제차도 탈 수 있고 제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지만, 뭐 카드 돌려막고 그렇게 해서 살아도 안 되지만, 그러나 평균 이상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목사고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돈 벌고 싶은 사람 별로 없나 봐요.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요. 나는 진짜 돈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성빈되지 마시고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게 생기셨습니까? 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하시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가 좀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빛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 속빈. 진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건요, 세상 말로 가난하게 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짓눌려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쪼들린 자는요, 물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왔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야, 오히려 차라리 직장생활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이 말이. 그러나 이번 포럼, 이번 세미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갖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네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부자, 성스러운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 자, 신명기 8장 18절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일단 여러분, 아멘. 기업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하는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의 영혼을 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은 재물이 따라다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말이죠, 그냥 겉멋술수 써가지고 나중에 다 그냥 쇠고랑 차는 거 보면 그분이 나중에 장로였다네. 그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돈을 벌고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물질을 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기업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결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을 만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우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재물로 여긴 사람,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뭡니까? 더 큰 재물과 보화로 여겼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수화보다 더 큰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저 뒤에는 잘 안 보이나요? 자,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자, 여러분 단전에다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제부터 성경 짧게 읽는 사람은 저 뒤에 논산훈련소에 부대 경찰 동원되어 있으니까 약간 딱 찌를 때도록 좀 한번 제가 주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는 재물을 만몬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이걸 아까 기도하시는데 뭐라? 킹덤 컴퍼니.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룩한 회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요 기업으로 여긴다 이 말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보화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벼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큰 재물이요 보화로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핸드폰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제 컬러링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저 핸드폰을 늦게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전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아주 시간이 한가할 때는 받지만 모르는 데는 안 받아요. 이게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좀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에 770이 또 이건 청와대 전화인데, 그래서 당장 사람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청와대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난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겁니다. 빨리 받으세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찬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는 다음에 쳐요. 자, 이런 사람에게 돈이란 하나님의 일의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 사에게 도구에 불과,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돈은 목적,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돈을 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더 위대한 것을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맡겨주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몽땅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나 지금이나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돈 맡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리도 궁상맞게 기업도 안 되고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요, 당신의 거룩한 눈동자로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말씀을 제대로 듣나 안 듣고 있나, 그리고 저 양반의 진짜 거룩한 부자될 욕망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지금 두루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요. 무슨 능력?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넣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자, 시편 101편 6절이요. 시작. 내 눈이 안 나와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돈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지하에도 많고 비자금도 많고 돈 많아요. 에?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 재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 고민하고 있어요. 돈 좀 주면 다 까불거든요. 목회자들도 교회 좀 조금 부흥하면 까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까불게 생겼습니까? 근데 나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까불라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딱 눈치 주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겁니다. 근데 까불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업하다가도 많고요. 분당에 여러분 미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요, 등산화 30만원짜리를 25,000원 3만원에 팝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거기 비닐 인형 있잖아요. 세상에 35만원짜리를 25,000원에 산다. 여러분, 공짜고 싼 것은 목사도 아직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게 차 세워, 그리고 싼 신발을 제가
싼 맛으로 삽니다. 근데 거기에 그 비닐 인형이 있는데요, 그 비닐 인형이 막 얼마나 춤을 추는지 바람에. 근데 거기에 뭐가 써있는 줄 아세요? 까불 다 망했습니다. 까불 다 망했습니다. 강당도 까불고 있네. 얼마나 흔들린지. 자, 여러분, 진짜 까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재물을 맡겨도 절대로 까불지 않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정말 재물을 누구에게 옮겨놓을 것인가, 옮길 것인가.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야, 역시 구간이 명관이고 역시 뭐 그냥 갔다가 그냥, 그래서 나도 오늘 그냥 간증을 해버릴까 그런데, 아, 이거 첫째 날도 간증 듣고 둘째 날도 간증 들으면 에이, 간증문 듣고 갔다고 할까 싶어서. 그리고 어제 김정한 목사님이 어이, 소 목사는 간증하지 마이, 내일 설교해야 되고 그러 가셔서 제가 오늘 부지런히 원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동빈 회장님 말씀 나왔잖아요. 사실 저도 만납니다. 저도 사실 저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여러분 천석궁 만석궁이라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12월 시대에 둘째 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보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거룩한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성부가 돼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와 축복의 씨로 받는 마음밭이, 일단 여러분, 다른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건 팔자 소관을 하건 그거 안 믿는 사람, 그건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복처럼 보이는 이미테이션 짝퉁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복, 하나님이 없는 복은 여러분, 비록 소천억 소천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 이미테이션 짝퉁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려면 우리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생명의 씨, 축복의 씨를, 뭘로? 말씀을 축복의 씨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우리 마음을 말씀을 받는 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을 받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안 줍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물질복을 먼저 주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부터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맨 처음에 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원래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되느냐? 생명의 씨가 되시고 그리고 축복의 씨가 되신다. 이걸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 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 옥토밭이 돼야 된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옥토처럼 생기셨습니까? 자,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씨앗으로 잘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영통의 축복이에요. 영통의 축복.
네. 자, 또 그렇게 되면 물질과의 관계가 뚫어져서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럼 물질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신비한 이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기업을 해야 돼요. 부탁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자, 물질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물질로 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바로 인간과의 관계가 잘 소통하게 하셔서 인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잘 받는 아주 착한 마음, 옥토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삶 속에 거룩한 투자를 하십니다.